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7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 말씀, 오늘 이 밭에 있는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 곁에는 참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와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해변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는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씨 뿌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아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겨지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람이 어떻게 죽고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 오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곁에 있고 예수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천국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16절에 말씀이 보여줌으로, 말씀이 들림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전도에도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수십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패턴으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절로 23절까지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천국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땅에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땅에 대해서 그 후반에 계속해서 말씀이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로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누구에게 했냐면 9절에 제자들에게 물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지금 낱낱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면 밭에 뿌려졌는데, 길가 보세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라고 하고, 이 네 가지의 밭, 좋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는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심령의 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 심령의 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나에게 내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나에게 깨닫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의 밭에 떨어졌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씨가 말씀이 뿌리가 내고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밭은 어떤 밭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캐치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19절의 중반에 보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마음에 뿌려졌다. 그렇구나. 이 밭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이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잠시 기뻐요. 이렇구나. 잠시 기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혹은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잠시 기쁘나 오히려 환난과 핍박으로 다시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나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말씀이 막혀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도 그 말씀이 막혀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자니, 영적으로 내 말씀을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스스로 자기가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은 땅을, 아주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그들이 어떻게, 이 길가는 길가대로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로 살 수 없잖아요. 가시떨기가 바뀌어서 그 염려와 금식을 다 제거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돌밭은요, 계속해서 돌밭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돌들을 걷어내고, 재물이 염려든 세상의 염려든 이것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길가밭, 가시떨기, 돌밭, 이것들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론 길가 같은 마음의 심령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돌밭과 같은 내 심령이 되어서 잠시 기쁨을 얻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면 핍박 여전히 쓰러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때로는 가시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이 가시밭같이 있을 때라도 농부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농부세요. 하나님이 농부시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길가가 가까워, 가시떨기가 같고 돌밭과 같은 나는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혹은 내가 돌밭과 같은 인생을 내가 오늘 살더라도, 내가 연약한 길가 같은 밭을 내가 살더라도 나는 내 보기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는 한, 혹은 넘어졌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길가 같은 밭, 길가 같은 마음에 우리를 기경하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져 있는 나를, 오늘도 나를 돌과 같은 나의 밭을 기경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시고, 나는 오늘도 가시와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길과 같은 나의 마음을 갈아보시고 돌과 같은 굳어진 마음을, 완악한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며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시며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땅, 결실하는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고 아주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밭일지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면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라고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나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었던 손을 내려놓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아멘. 나의 쥐고 있는 여러 가지 핸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니 영원히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길가 같고, 우리는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더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예수님을 찾는 인생,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인생, 결국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을 찾는 이 귀한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